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 하는 말로 시작되죠. 자, 그 일은 어떤 일을 의미할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젖을 뗄 나이가 되어서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 희롱했다, 놀렸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서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은 사건을 가리키죠. 그 일 후에, 그리고 이삭은 꽤나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마 한 12살쯤 되지 않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자, 독자 이삭을 이제 품에 안게 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는 아들 이삭만을 너무너무 사랑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원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아들입니다. 25년 만에 주신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에게 집착할 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이 귀하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삭이 더 귀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자,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한 바위 위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인신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인신제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으면 즉각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아들, 그가 약속의 후손으로 오는 것인데 이제 그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생명이 끊어지면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의 축복은 어떻게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회의와 의문을 가졌겠지만 그는 그 밤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갈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참,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자, 우리 오늘 3절 4절 말씀을 읽어본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거했던 부엘세바로부터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들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 걸어서 3일 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어찌 보면 그는 밤 동안 고민하며 걱정했지만은 그는 이제 마음을 정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이삭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다. 역시 참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의 제단과 그리고 후에 오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좋게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모리아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렸고, 그 아들의 생명을 끊기 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수양을 준비하신 이 사건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은 온전히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종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참으로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 이삭에게 번제의 그 짐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연상합니다. 아마 이삭은 자기의 등에 아마 번제할 그 나무 불쏘시개를 등에 지고 그런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차마 너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다 말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말로 울러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모리아 제단에 올라가서 결국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은 정말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아들 이삭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저항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들 이삭의 믿음도 참 훌륭하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삭은 순수히 결박합니다. 결박당합니다. 자,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자신을 온전히 순종해서 결국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삭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그 순종하는 모습은 좋은 이렇게 모습으로 오버랩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예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에게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이제 아들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 이미 이삭은 바쳐진 것과 동일하고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드리게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수양을 준비하셨다.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없는 수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이 수양은 바로 누구십니까? 흠없는 이 땅에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삭을 대신해서 한 수양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이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우리 죽어야 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창세기 22장은 놀라운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모리아 사건과 신약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이제 공통점이 많이 있죠. 대속 제물을 통한 희생 제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 대신 어린 수양이 대신 제물이 되었다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 대신 바쳐질 수양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할 대신 씻어줄, 대신 죽어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받을 놀라운 메시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준비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십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축복의 말씀을 16절, 17절 말씀을 이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니,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통 맹세할 때는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자기보다 높은 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흥왕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수차에 걸쳐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의 성문을 열 것이라는,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도 되지만,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정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 것이냐.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울부짖고 죽음 직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그의 눈을 밝게 하고 샘물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성육신 하기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격인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들을 예표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18절 말씀이 가장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단은 우리 인간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그 축복의 통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과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 씨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발꿈치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악한 대적이 정복당할 것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런 복을 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이 땅에 오실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리아산의 사건과 갈보리의 십자가는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창세기 22장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